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는 그 뒤의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방치하고 그리고 그냥 신경 안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도 인지상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비록 우리 각자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아론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여러분 각자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합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은 해결되는 모든 그런 일들이거든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육적인 축복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이든 내세의 복이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시기가 사람들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상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 못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까? 그렇지만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겼을 때 그 칼은 자기를 자해하고 남을 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을 경우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가운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로또라든가 메가라든가 이거 당첨될 때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난밤에 희야 그 꿈이 오늘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함이구나. 근데 그들의 결말을 봤더니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충분하게 소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부모나 인간의 형제 이것을 떠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전제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의 삶을 살고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나엘이라는 여인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지요. 이 아들을 낳는 축복 역시 지금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엘의 형님 되는 레아, 이 레아와는 달리 나엘에게 아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나엘의 심령 상태나 나엘의 그런 모든 여건이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이 지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기도하기 위함이다. 기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여인의 태를 열어놓은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엘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 나엘을 생각하신지라라는 이 생각하신지라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이 단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나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다시 상기하신 거예요. 자, 생각하신지라 기억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잊어버리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축복과 형통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는 그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전도서 9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는 그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배경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사 문을 열어주셔야 돼. 이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비결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야 돼. 마음에 들려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이 진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회상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또는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너는 곧 죽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다. 하루아침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한 소리입니까?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찾아보죠. 구약 598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2절 말씀 보면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 3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하 20장 3절. 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제 곧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겸손한 자세죠. 낮아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난날 내가 주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앞에 행한 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야, 이 기억해달라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상달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킨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미국에서는 다 양복으로 다 입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베옷을 입히죠. 근데 베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통장에 10억 원이 있든 100억이 있든 무수한 재물이 있더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때 갖고 갈 게 무엇이 있으면 양손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 일, 믿음에 행한 일, 이것만이 나의 상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생각하는 거, 기억할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평생 살아가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 내 재산, 내 사업, 내 기업, 아유 어떻게 하면은 얼굴을 이쁘게 할까? 응? 아 나를 위해서 막 지금 그러다 보니까 80 먹은 할머니도 50대, 60대 같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시간이 가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물론 이뻐지고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제 얘기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은 10년 젊어지는 것은 유도 아니야. 아멘 소리 작네. 말씀 받게 되면은 20년 30년 젊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게 작아지니 젊어지겠어요? 자,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성실과 정직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달라.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가고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이것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또 두 번째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알죠? 한나. 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사시대 때 여호와의 등불로서 그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빛을 비춰줬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어머니 한나. 그 한나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여기 생각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자카르란 단어예요.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생각해 주세요. 그냥 매일매일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니 그냥 입에서 그냥 큰 소리 내지 않고 입에서 막 뭔가 막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매일매일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후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위기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할 문제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순간 얽혀있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그것이 죄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경제적인 상황이라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야. 그래서 태문을 여셔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그러나 반대로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총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야 될 텐데 우리 볼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고 악한 곳에 생각이 나고 더러운 곳에 생각이 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혹이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은 죄를 토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형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조들은 시편 79편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어 싸우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부모들이 지었던 죄, 내가 지은 죄, 내 자식이 지은 죄, 그 죄를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찬송을 가리켜서 곡조 있는 기도라 얘기하죠.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찬송가 펴놓고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그게 기도인 거예요. 찬송가 읽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이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찬송가 펴놓고 내 마음을 고백하면 돼. 나엘이 초기에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야곱에게 불평을 했죠. 이 불평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응?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면서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응?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유대인 랍비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에게는 4개 열쇠를 가지고 있답니다. 4개 열쇠.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4개가 뭐냐면 첫째, 마음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 구름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열쇠. 세 번째는 무덤을 열어서 부활시키는 열쇠. 네 번째는 여인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열쇠. 이 4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집.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는 어떤 이유인가? 인내하기 위함이다. 인내하기 위함이다. 자, 라헬은 오랜 후에 자식을 낳게 되죠. 그 자식을 낳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레아죠. 레아는 6남 1녀를 낳게 됩니다. 6남 1녀. 그리고 레아의 시녀가 있었어요. 레아의 그 여종이죠. 이름이 실바인데 실바도 2 아들을 낳게 돼요.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이죠. 하도 이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시녀 이름이 비라인데 비라도 역시 그냥 야곱하고 잠만 자면은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2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4 부인 가운데 다 아들, 딸들이 있는데 누구만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라헬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라헬만. 아들, 딸 합쳐가지고 11명을 낳을 동안 3 부인을 통해가지고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움, 여러분들 참 저는 여자가 아닌지라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은 누구보다 끔찍이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는데 야곱이 평생에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을 막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느끼면서 일을 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명절이 될 경우에 다 그 자기 엄마 옆에 가가지고 재롱을 피우고 선물을 주고 나누는데 라헬은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내야 엄마한테는 엄마 이거 먹어봐, 이거 잡숴봐 하면서 막 효도하고 그냥, 근데 나엘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와서 위로했지만은 그 위로는 위로가 안 돼. 어이, 저 왼수 하면서 말하기 바쁘죠. 이 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의 수, 가세라 그러죠. 가세, 가문의 세력이에요. 그걸로 이 가정의 힘과 능력을 가늠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여인들은 자식을 낳는 것이 행복이죠. 만약에 자식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수치이면서 불행이면서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가 남자 아내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 남편을 취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 조만간 시간 지나면은 이제 우리 세대 때는 남자 며느리를 얻어야 되고 여자 여자 사위를 얻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정 위반되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이들은 뭐 입양시킨다 하지만은 뭐 입양되는 아이들은 한두 명이겠어요? 참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 최대의 수치였고 그리고 불행이었고 그리고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았느냐?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인내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형통케 하며 형통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히브리 6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못한다. 거짓말. 인간은 수없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한다.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했다가 누가 와서 싹싹싹싹 얘기되면은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그냥 안색이 변화 가지고 그때 모른 척 하는 거야. 응? 응? 이러는 거야. 그렇게 친한 것 같은데 뭐 속에 있는 쓸개까지 내줄 것 같은데 간까지 내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돌변하게 되면은 언제 그러냐? 상대방의 쓸개를 뺏어오려고 그래. 이게 사람인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믿을 만한 거야. 신뢰할 만한 거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고 찾고 찾으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라.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지연된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경험했어. 저는 제 인생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막 저를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가 작죠?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응시켜 줄 줄은 확신합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들리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만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면은 지금은 뭐 쫄병 같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낮아짐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함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30장 23절에. 등남하지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시대였죠. 수치로 여겼던 그런 라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겸손한 자세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고난은 불행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고난은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 고난이 내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오히려 이것이 내게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취한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끝이야. 그래 안 그래요? 지옥 가면 끝이야. 지옥 가면 끝이야.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을 때 내가 고백하고 믿는 거야.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떠나고 난 뒤에 고백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의지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을 때 고백이 진짜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 살펴보세요. 결론 맺습니다. 나엘이 고통 가운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얼마나 많은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이 요셉을 주셨는데 이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가장 위대한 감으로 세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무르익고 익을 그 가정을 통하는 그 순간 주신 그 결말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12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문을,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만민을 살리는 그런 그 시대의 구원자와 같은 존재가 됐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문이 풍요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을수록 여러분들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늘의 모든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엘의 기도 결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가문을 세운 축복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삶이, 그 형제들, 그 자식들이 다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풍성해지고, 또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평생에 응답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믿고,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낄 때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낯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그것이 질병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